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장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것처럼 다시 그때 그 일이 기술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0장, 11장 전체에 걸쳐 핵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후 사도행전은 이방인이 생명을 얻는 복음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본격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들었던 즈음에 스데반 순교 이후 박해받고 각지로 흩어진 제자들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땅인데요. 그곳의 핵심 도시인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해서 그곳의 복음 사역을 확인하고 돕게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까지 합류를 시켜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아직 사울이라는 유대인 이름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바울을 합류시켜서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초대교회 최초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국제교회 공동체가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성도들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후 큰 흉년이 들고 이 때문에 유대 지역의 성도들이 유독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즈음에 헤롯 왕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부터 펼쳐지는데 종전에는 가짜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자들, 대제사장, 사두개파,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성전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가짜 왕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양상으로 더 나아간 것이지요.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둔 후 그때가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처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심으로써 헤롯 왕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급사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23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어떤 급성궤양,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염증을 벌레 먹히는 병이라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급성궤양이나 염증이 생겨서 헤롯이 급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구출되고 교회가 보호받는 그리고 악인이 심판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사도행전 12장이 마치고요. 그리고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새로운 이야기로 펼쳐지는데요. 로마 제국 내 곳곳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복음이 퍼지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3,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이 새로운 운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목적지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지역을 먼저 선교지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로 표기가 되는데요. 바울이라는 이 헬라식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때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대륙으로 이동하여서 소아시아, 즉 터키의 주요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대신 헬라인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양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전개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과 바나바 사역에서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면 38절, 39절의 바울의 설교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구원에 대한 바울의 설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구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구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율법의 신봉자로서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죠. 그런데 바울은 막상 어떤 선한 행위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용서받음으로 의로운 삶을 바울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은 바울 자신의 체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롭다함 얻는다, 헬라어로 디카이오데나이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데나이는 노예가 자유를 얻어서 시민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롭다함 얻는 구원의 중요한 의미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